중국의 고전 중에 그 회남자의 그 인간훈이라는 책에 보면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옹지마, 세옹 그러니까 국경의 노인 그런 뜻이에요. 지마 그러니까 국경의 노인의 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에 사는 한 노인의 말이라는 사자성어죠.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경에 요새 가까운 곳에 한 노인이 세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에게는 아끼는 말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아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그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그 주위에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노인을 위로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화가 내일의 복이 될 수 있지요. 이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의 시간이 흐르죠. 그런데 그 말이 돌아왔어요. 다시 말이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친구 말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경사예요. 야, 진짜 화가 복이 됐네. 전화 위복이 됐네.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얼마나 좋으냐고 이렇게 와서 축하하니까 그 노인이 또 차분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복이 내일은 화가 될 수도 있지요. 그 노인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외아들의 취미가 뭐냐면 말 타는 거예요. 근데 좋은 준마가 들어오니까 그 말을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돌아다니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크게 다쳤는데 다리를 다쳐서 다리가 부러져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위로하지요.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있냐고,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 노인이 세옹이 뭐라 그래요? 오늘의 화가 내일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직도 잘 모르겠냐고. 그리고 1년이 지나갔어요. 1년이 지나갔는데 이제 변경의 이민족들이 대거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났네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장정이란 장정은 모두 다 이제는 징벌되어서 전쟁에 나가죠. 전쟁에 나가면 열의 아홉은 죽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징벌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다리를 다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다. 이것이 세옹지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되고 우리 뜻대로 되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이 꼭 그런가요? 내 생각대로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화가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것은 오늘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요.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많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 생각대로 된다고 행복한 것 아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게 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 그러한 사건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는요, 국가적인 위기예요. 어떤 위기인가요? 1절 상반절 어떻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와요.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요, 주전 8세기 중엽의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어요. 꽤 유능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재임 기간 동안에 그 유다 왕국이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먼저 군사적으로 성공해요. 그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오랜 적대국이었던 라이벌이었던 암몬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고 국토를 다시 정비하고 요새화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재편성하고요. 그리고 국방을 튼튼하게 합니다. 거기다가요, 사회적인 재화가 일부 사람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괜찮은 왕이에요. 괜찮은 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시야에 대해서 기대했어요. 왕으로서, 군의 총사령관으로서, 행정가로서, 정치가로서
그 어떤 왕보다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성공이 문제였어요. 성공이 지속되다 보니 교만해져서, 그래서 제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임무인데 그것을 수행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혼나죠. 그 순간 그의 이마에 한센병 증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시아가 그만 놀래서 그 왕위를 그의 아들인 요담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별궁으로 결국 상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강력한 통치자가 사라지니까 국민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그 뒤를 이어받은 요담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것들을 이어가기에는 아직은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유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우시아 왕이 왕으로 다시 등극하려나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기대했었던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이제 백성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자,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다가 지금 돌아가는 국제 상황이, 주위에 있는 주변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북쪽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최초의 거대한 제국이 세워져서요, 이제 틈만 나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쳐내려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었던 우시아 왕마저 죽었어요.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가 오늘 어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 발걸음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인생 살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성전을 향하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거기 들어갔어요. 성전에 갔더니 거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천사예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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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느끼셨나요? 무엇을 보았는지? 높은 곳에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거기에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주변에서 날아오르며 노래를 부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자,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광, 높게 들려있는.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두려워하고 있는 아시리아의 막강한 군대, 그것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권능, 그 위엄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사야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했을까요? 정말 내가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지금 아시리아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시리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의 복잡한 일들 많이 가져 나오셨죠.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별것 아님을 발견하는 마음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게 예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5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처음에 화로다, 화로다. 여러분이 화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이라는 거예요. 이 호이라는 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곡하는 거거든요. 곡하는 게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죠? 아이고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고라는 말이 영어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근데 이 아이고는 보통 누가 하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아이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이 아이고는 누굴 향한 아이고예요? 자기를 향한 아이고예요. 호이 호이 하면서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장송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인가 하면 인칭이 바뀌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1장 봤잖아요.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는요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유다 백성들아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워라는 말, 영어의 화 있을진저 what to thos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바뀌었어요. what to me 화로다 나요. 화로다 나요. 이전까지는 이사야가 생각하기를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러면 그 문제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요 우시야 왕에게 있었고 요담 왕에게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화로다 나요. 나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화로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입술만 더러웠을까요? 이사야는요 입술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던 사람이에요. 그 이사야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거하게 된 것,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것 다 그 너희들 때문이다. 왕이 정치를 잘 못해서 그렇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 중에 자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아수르는 두려워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죠.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시야를 더 의지했었던,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외쳤던 자신의 거짓된 입술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문제 해결을 보면요, 모든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이 근원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6절 7절 보세요.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사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한 천사가, 한 스랍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말했다는 겁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숯불 갖다가 입을 지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환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가 하신 일들을 보는 겁니다. 왜 이 숯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의 숯,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이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떤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세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숯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사야의 죄가 정결해집니다. 어떻게 선언하시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의 악이 너에게서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가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지금까지 성전을 처음 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수없이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현존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에게 악이 제하여지고 그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꿔 돌아볼까요? 지금까지 왜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악이 제하여지지 않고 죄가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과 죄가 이사야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해지니까, 사라지니까, 벗겨지니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혹시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악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내려놓아야죠. 자, 이렇게 정결하게 된 이사야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8절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보세요. 여기 주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귀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들립니다. 근데 그 음성이 뭐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의 음성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누구를 향하신 말씀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사야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혼잣말로 하시는 탄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보면요, 그 말이 좀 이상해요. 자, 내가 누구를 보내며, 여기에서 나는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이제 그 다음을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란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사들, 그 천사들이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천상회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상회의. 지금 천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주위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쭉 서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의의 주제가 뭐예요? 이사야에게 들린 회의의 주제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유다에 닥치고 있는 그 위기였어요. 위기. 여러분, 어쩌면은 그 시각에 예루살렘 왕궁에서는 이와 같은 긴급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인 7장 2절을 보시면요, 한 소식이 들려오죠. 소식이 들려오면서 드디어 전쟁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었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한다는 소식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중국하고 북한이 연맹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국가 안전을 위한 비상회의가 소집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문제는 답이 없어요. 나가 싸울 장수도 없고요, 이길 만한 모략도 없고요, 그리고 도와줄 우방 국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큰일이다. 답이 없어서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인 것을 이사야도 아는 거예요. 이사야도 아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는데, 그런데 성전에 나왔더니 어떤 것을 보게 되나요? 하늘에서도 그와 같은 회의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소집하셔서 회의를 소집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에 닥친 유다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의논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의 눈을 여셔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천상회의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뭐 회의가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사야가 고민하고 있는 고민들이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유다에게 닥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늘을 봐야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닥쳐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늘 천상회의일 거예요. 오늘 나의 문제가 그냥 나에게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이사야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너무 귀중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우리의 욕심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문제죠. 내 뜻대로 살아야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뜻 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니까 행복하신가요? 살만하시던가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채우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며 응답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갈고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의 마음속에는요, 분명히 이 일에 대한 사명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버려도 좋다. 어쩌면 조국의 멸망을 막아보고 싶은 충정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가서 외치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회개할 것이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그 옛날 다윗 시대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반대입니다. 9절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러 가서 알아듣지 못하게 어려운 말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9절 10절 이 구절은요,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선포의 결과, 그 메시지를 선포한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실패가 예견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가서 외쳐봐라, 그들이 돌아오나. 여러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말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들의 무너진 신앙, 그들이 죄가 있다고 하면 죄를 가르쳐 주시고 회개케 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어야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구원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시 고침받지 않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 들었을 때 이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사야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그랬는데 완전히 이사야의 선교 비전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뭐로 보내십니까?
어차피 멸망할 것, 어차피 죽이실 것, 왜 멸망시키실 거면 저를 왜 보내십니까? 실패할 일을 왜 시키십니까? 그건 제가 여러분 이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찔러오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너는 왜 그걸 실패할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음성이었어요. 너는 왜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느냐?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성공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실패냐? 성공의 기준인 뭘까요? 자, 이사야 사역은 그래서 실패했나요? 우리의 생각대로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요, 아수르에게 거의 다 짓밟히고 다 빼앗기고 마치 과수원의 원두막처럼 예루살렘 주위 일부만 살아남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관영하면 가차없이 심판을 내리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축복이 될 때도 있잖아요. 물질적 탐욕과 쾌락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면서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은혜라면 그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그러하면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쾌락과 물질을 거두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두셔서라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니에요? 망해야 새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앞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야 그래야 거기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 보세요. 어떻게 끝나나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 다음 보세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기도, 그 기도의 결론,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뱉은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누가 그러기에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만일에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땅에 남기는 말이 우리도 다 이루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제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보톨도 지오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죠. 이분이 누군가 하면요,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에요. 미켈란젤로가 14살쯤 됐을 때 보톨도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보톨도에게 찾아옵니다. 천재는 천재를 알아본다고 딱 보니까 천재성이 있어요. 놀라운 재능을 본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좀 생각하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성실하게도 열심히 닦아야 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보톨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붙들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갑니다. 가보니까 술집이에요. 술집 입구에 보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한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이 술집 앞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술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너는 저 조각을 보느냐? 예. 어떠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때 보톨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이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그리고는 그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붙들고 그 동네에 있는 작은 성당으로 데려갑니다. 성당에 있는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있는 천사의 조각상,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 다윗의 조각상, 이런 조각들을 보여주면서 자, 여기 있는 조각들을 보아라. 어떠냐? 역시 아름답네요. 아름답네요.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에 세워져 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잘 봐라. 똑같이 아름다운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너는 너의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너의 재능을 쓰기를 원하느냐? 이런 스승의 물음에 어린 미켈란젤로가요, 힘주어 3번이나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날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러나 이 땅에 사는 하늘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의 남은 삶,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